뭔가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입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밟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경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세상이, 경쟁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쟁은 대상들을 내가 제쳐야 되는 사람으로 본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나를 열심히 살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동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쟁으로 열심히 사는 거냐, 남을 제치려는 동기예요. 그 동기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죠. 하지만 그 동기 말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그리고 얼마든지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답고 그리고 또 선한 동기들이 많습니다. 그 동기들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리고 진리는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실히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내가 이전보다 더 충실하게 내 삶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어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죠. 바울이 그럽니다.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네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일 뿐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유익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쟁으로 한다면 그건 악이 됩니다. 경쟁으로 하다 보면 일은 꼬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죠. 사랑, 그 사랑으로 너희의 은사들,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 안에서 하랍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경쟁은 애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경쟁, 더 치열한 경쟁이에요. 지금은 경쟁에서 조금 앞뒤죠. 이제 나중이 되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밟히고 밟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쟁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뛰어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경쟁의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경쟁의 룰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처럼 경쟁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성실과 열심, 뭔가 진을 짜내며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룰대로 살지는 않아요. 사랑이 오히려 우리를 헌신하게 합니다. 사랑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때 악함이 아니라 선함으로, 또 열심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 쭉 긴 이야기가 한 15줄쯤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일단 먼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곳에 오르려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한다. 그러한 악인들은 나만 잘 되는 것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둔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산다. 법 준수를 우습게 여기고 악을 행한다. 그렇게 살아도 큰 탈이 없으니까 더욱더 교만의 뿔을 높이 들고 산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무시하고 사람의 경고도 무시한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악인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왜냐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고 낮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의 삶은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위에 오르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 밑에서 올라오는 자는 못 오르게 짓밟으며 아둥바둥 위로 올라가는 악인의 삶은 바위를 메고 오르는 것과 같다. 인생은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져야 높이신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섬기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효행복을 쭉 읽으면서요, 효행복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나중에 읽은 그 중간쯤에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고 낮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요절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금요철야 설교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함께 연결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글로 압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의심과 혼란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진짜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재판장이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용기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혼란이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이 됐을까? 오히려 고민이 깊어집니다. 어제 말씀드리면서 전했던 말씀 시편 73편에서는요, 그것들이 뒤집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이를 때에야 내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그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이를 때 그때 내가 고민을 가지고 상한 마음으로 혼란 가운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임한 그때에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그냥 오기만 하면 자동은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은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신대요.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십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인을 미끄러운 데다가 두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판단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고백할 수 있죠. 하늘 위에 주 외에 누가 계시고 이 땅에 내가 사모할 자 어디 있냐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나는 주를 전파할 거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이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고민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 그들을 임재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그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실 때, 그때에야 여기 있는 이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이 진리가 되살아나야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진리가 점점 약해지면요, 세상이 우리를 삼킵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 가운데 어쩔 줄 모릅니다. 어떻게 진리가 되살아날까? 어떻게 이 빛이 더 밝아져 어둠을 삼킬까? 어떻게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릴까? 이건 여전히 은혜의 문제입니다. 선물로 오시는 은혜가, 그리고 선물처럼 은혜로 오시는 주의 임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진리가 굳게 세워지고 이 빛이 더 찬란하게 비추고 그리고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거룩한 처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곳, 그곳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셔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손잡으시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그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때에야 재판장인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는 이 진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굳건하게 세상에 나부끼는 깃발이 됩니다. 세상엔 다른 깃발들이 나부끼죠. 욕심이 세상을 이긴다는 깃발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깃발은 이제는 낡은 깃발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깃발은 수거진 것 같고 이제는 사라져 버릴 것만 같고, 그냥 세상은 악이 다스린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잘난 사람의 세상이다라는 깃발, 그 깃발만이 나부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그곳, 깨어진 마음으로 온 건 맞아요. 깃발은 수그러진 것 같고 낡아져 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깃발은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깃발의 모양은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깃발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보이냐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기억하셔요. 십자가 완전히 다 찢기신 몸입니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이가 나무 위에 높이 달리셨어요. 어쩌면 멀리서 보면 붉은 깃발처럼 보일 겁니다. 거기에는 한숨 숨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나부끼는 그렇게 높이 들린 피범벅이 된 그 생명이 거기에 걸립니다. 내 삶 가운데 세상에 교만한 이가 잘나서 흔드는 깃발보다 거기 찢기신 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이야기들. 점점 그 깃발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중심에 그리고 높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보여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이 예배가, 이 거룩한 곳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영광, 그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진리로 인정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높게 그리고 강력하게 펄럭이는 깃발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이다, 그것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린다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 곳, 그곳이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충고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전할 뿐입니다. 깃발은 높이 들렸고 이것이 참이라고, 은혜가 다스린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배 때마다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복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이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 십자가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그 사랑이 가장 큰 깃발로 나부끼고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이 진리의 말씀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시고 또 저를 낮추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참이에요. 이 말씀이 다스릴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을 다 삼킬 것, 그것들을 믿죠. 그러니 우리는 이 아삽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만한 자들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신다. 행악하는 자들 뿔을 들지 말라고 하신다라고 노래해요. 이 노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이 노래는 위험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용감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세상에 많은 힘 있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들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을 행하는 뿔이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 하신다라고 외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누가 합니까? 세상을, 십자가 그 깃발이 덮고 있음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 깃발은 다 사라져 버렸고 세상에 악한 이들의 깃발만이 나부끼고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악한 자들의 깃발이 세상을 점령한 것 같은 그 세상이나, 여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그 깃발이 다스립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것들을 본 사람들,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서 그 은혜가 세상을 몽땅 다 덮었음을 본 사람들, 주께서 손을 잡으시고 교훈하시고 그 영광으로 영접하시기에 그 영광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세상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악인의 뿔을 다 떼어내시고 베어내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신다고 외칠 수 있는 것, 그렇게 용기 있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아니에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더 중요하게는 세상의 모든 잘난 이들과 오만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난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아라요. 오만한 사람들 자랑하지 말아라요. 왜? 악인 그리고 악인의 끝은 의인의 끝과 다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왜 악인과 의인의 끝이 다릅니까? 세상에 어차피 아무것도 다스리는 이가 없다면 그냥 그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악인은 누굽니까?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악한 이라고 적혀있는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나쁜 나라들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 75편에서 상정하는 악인은요 바벨론에 가까워요. 앞에 73편, 74편, 75편이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쓴 시편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할 때요, 이기적인 강대국들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강한 나라들, 강대국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끈질기게 말할 수 있어요. 강한 나라들아,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강한 나라들은 늘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들, 그리고 자기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 그것과 일치시키려고 해요. 이건 신의 뜻이래요. 이건 가장 고귀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관심입니다. 여러 가지로 제목을 붙이죠. 국가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는 말로 자기들의 뜻들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 가려고 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외친다면, 아삽처럼 노래한다면 세상의 강한 나라들, 그 힘센 나라들 향해서 너 오만한 자들, 너 교만한 자들, 너희 뿔을 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고, 높으니 낮추시고 또 낮으니 높으신다고, 너희들 그렇게 악을 행하며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힘을 휘두르는 것 옳지 않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삽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용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다스리는 이가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여기 있는 이 악인이 개인들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이런 사람들을 보는지 모릅니다.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힘센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돌보지 않습니다. 인생이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자기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오만한 자들아, 오만히 행치 말아라. 행악자들아, 뿔을 들지 말아라. 잘난 이들 자랑하지 말아라. 오만한 사람들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악인들이 있는 세상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모두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소식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하나씩 노래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의 악을 향해서, 악도 그냥 비열한 그리고 지질한 악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시편 75편에서는 강력한 악들이에요. 강하고 힘센 악들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악한 힘센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는 세상을 보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오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건 저주의 말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오만한 자들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찍어 없애려고 하지 않으셔요. 애굽을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 마지막 날은 애굽이, 그 바벨론이 주 앞에 다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세상의 강한 악들, 악하고 강한 이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용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하지만 분명하게 오만하고 잘난 사람들아 자랑하지 말라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찬송으로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자랑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높은 것 그것 바라보지 않고 낮은 것 그것 하나씩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은 깃발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높아지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그것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낮아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사셨어요.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 따라가며 그 깃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높아지려는 생각은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냥 낮아질 거예요. 섬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재판장이신 그분이 낮추실 일을 낮추고 높이실 일을 높이십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갈 거예요. 마인드 게임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니까 낮아지면 높아지겠지. 그런 생각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들 그 마음들 버리셔요. 아예 버리시고 나는 그냥 예수님처럼 낮아 섬기는 그 일만이 나에게 남습니다. 노래하며 그 일을 갈 거예요. 은혜 안에 그 일을 갈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서로 격려하며 이 길로 나가요. 서로 격려하며 나갑니다. 서로 격려하셔요. 뭐라고요? 높아지는 건 그건 꿈도 꾸지 맙시다. 우린 낮은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의 모든 잘난 사람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힘써 외칩시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라는 말로 서로 격려하셔요. 그렇게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주 안에서 인도하심 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그 소망 가운데, 용기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감해집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 용감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용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용감하셔요. 얼마나 용감하신지 몰라요. 그 용기가 어쩌면 십자가로 가게 했으나 우리는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용기 있게 하다 그렇게 됐으니 너희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까불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굴하게 살아라 라고 아빠들은 가끔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셔요. 용기 있게 그 길을 행하시고 우리를 또 뭐라고? 이리로 오라고, 십자가 이 길로 오라고, 이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따라가시는 분들 뭐라고 노래해야 될지 보셔요. 그리고 그 노래의 용기가 시편 73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하나 세상을 향해서 전할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시고 여호와께서 의로 판단하시기에 우리는 용기 있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주님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옵니다. 주여,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들 용기 있게 노래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권면하고 충고하고 또 경고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들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주님만을 믿으며 또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백성들 겸손을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용기 있는 노래를 아버지 하나님 그 입에 담아 주시오며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전 거룩한 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또한 안아 주옵소서. 십자가 그 앞에 세우셔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영혼에 그 십자가, 그 놀라우신 복음이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이 이리 변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시고 주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